마찬가지로 낯선 예배에 또 일어섰다 앉았다 아마 그런 순서들도 있을 텐데 무릎이 너무 아프시거나 힘드신 분들은 굳이 안 일어나셔도 됩니다. 그냥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탄의 날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에 항상 감격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 보좌 버릴 수 있다는 오신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예배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온 누리에 구원의 영광이 빛나는 이 성탄절 아침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베들레헴 말구 위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서 오늘 낮고 천한 마음 위에 오셔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려주시고 아버지의 그 사랑에 감격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영접하며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아멘. 교독문은 성시교독 119번 성탄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19번 성탄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 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참회의 기도를 드릴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아들을 희생하여 보내셨지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이기적인 삶을 참회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죄악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낼 정도로 사랑하셨건만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못했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낮고 천해온 곳에 오셔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를 겸손히 섬기셨건만 우리는 그저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교만함 속에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어디서나 화평의 사람으로 살아야 했건만 오히려 갈등을 유발하는 자로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셨는데 세상의 탐욕과 욕망에 젖어 살았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12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원을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며 받아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천여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이병훈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제약된 이 땅을 보시고 슬퍼하시며 이 땅의 제약을 사하시려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산제물로 보내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는 특별히 우리 주님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그분의 탄생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희망과 기쁨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멘. 주님, 이 특별한 날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는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 있는 이웃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도 세상에 참빛을 비추었듯이 저희들도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세상에 희망과 기쁨을 전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성도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빛으로 세상에 오실 때에는 섬김을 받기보다는 세상을 섬기러 오셨사오니 저희 믿음의 사람들 모두 세상을 섬기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상에 많은 불쌍한 영혼,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들 다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전하시는 성탄절 메시지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림으로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가득 채워지기를 소원하며 말씀 받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자리에 초청되어 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어르신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말씀 듣는 중에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 듣는 중에 우리 주님 만나게 하시사 주님을 주라 시인하며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죄에서 해방되고 영생을 누리며 영과 육이 건강하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바라옵나이다. 이 시간 찬양으로 반주로
또 안내로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샬롬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란 말은 행복하다는 뜻이고요. 크리스마스는 무슨 뜻일까요? 크리스 하면 그리스도, 마스라고 하면 예배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요,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 오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 그 이름에 걸맞게 딴 데 놀러 안 가시고 집에서 TV 안 보시고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만 되면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 1차 대전 때 독일과 연합군이 서로 대치하고 있을 때 성탄절이 되었어요. 그때 독일군과 연합군이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우리 성탄절만이라도 제발 사람 죽이는 거 하지 말자.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그날 하루 종일 성탄절 하루 종일 서로 어제까지만 해도 총 쏘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축구하고 족구하고 그리고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그렇게 성탄절에 기적이 일어났던 이게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지금도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전쟁하고 있잖아요. 중동 지역에 아직도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우리나라는 또 얼마나 혼란한지요. 모든 전쟁과 혼란 속에 있는 곳에 오늘 탄생하신 예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모든 전쟁과 다툼이 사라지고 평화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오늘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 마음속에 자식들 생각하니 속 시끄럽고 또 남편 생각하니 속 시끄럽고 이런저런 일들 이 사람 저 사람 생각하니 아주 그냥 속에서 천불이 나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마음의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음의 평강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탄절에 우리는 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예배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예수님을 맞이하고, 물론 우리가 누군가 생일이면 축하해 줘야지 하고 생일 축하하러 오신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탄절은 그냥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그분께 예배해야 할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만이 죄 많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 하면 많은 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아니, 왜 사람이 이 처녀가 결혼도 안 했고 남자도 모르는데 그 속에 잉태돼가지고 사람이 태어난단 말이야. 이건 순신화야, 거짓이야, 잘못된 얘기야.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의 핵심은 그냥 와 신기하다. 남자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아이를 배가지고 잉태해가지고 출산했다고? 야, 너무 신기하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렇게 신비한 전설과 같구나. 신화와 같구나. 이게 아닙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은요,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몸을 통해서 태어난 존재들은요, 모두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무리 갓난 아기라고 해도 그 본성 속에 죄가 없을 것 같지요. 아무것도 모르고 순수하게 그냥 투명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아이라도 그 DNA 속에는 죄악의 DNA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나도 죄인인데 어떻게 남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면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만이 온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있는 죄수들끼리 자, 너 재판장해, 너 판사하고 너 변호사해, 우리끼리 재판 열자. 그래가지고 죄수들끼리 재판 열어가지고 너 무죄! 그러면 감옥에서 출소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합니까? 그 죄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재판장이에요, 재판장. 감옥 밖에 있는 재판장이 그 사람의 죄를 보고 그를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지구상은 전체가 다 죄인들의 감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누구의 죄를 대속할 수 없지만 오직 우리의 재판장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기에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평생 동안 감옥에서 썩던 사람이 재판장이 나 지금 무죄 석방하러 온다는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오늘 그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니 우리는 그분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하나도 기쁘지 않거든요. 그게 왜 기쁘지? 잘 몰라요. 그러니 예수님이 탄생한 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지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받는 자,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알지만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의 기쁨, 감사, 감격을 몰라요. 이미 심판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 모두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믿진 않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탄생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고 마귀의 소나기에서 건져내실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성탄절의 의미가 없어요.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인 줄 믿고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마리아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그 막중한 임무를 감당하러 오신 그 크시고 위대하고 놀라운 분이 세상에 오셨는데 환영을 받지 못한 거예요. 머물 곳 한 곳 찾지 못했습니다. 그 몸을 누일 방 한 켠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이 머무는 마구간에 태어나셔야 했고 그 몸을 누이신 것도 예쁜 요람이 아니라 말 밥통으로 쓰는 말 구유에 그 몸을 누이셨다는 것이지요. 오늘 더 놀라운 사실은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표적이라는 말은 기적이라는 말이에요.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기적이 아니라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에서도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것이, 전하고 싶은 것이 있는 사인으로서의 기적이라는 것이죠. 똑같은 기적이라도 그 기적을 통해서 뭔가 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은 사인이 되는 기적을 표적이라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자기 몸 하나 누일 곳 없이 저 냄새나는 마굿간 말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 사인, 기적, 표적이 되는 것일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아기입니다. 아기를 집중해 보세요. 아기는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래서 말구에 누워있는 그 아기를 보며 우리의 영혼이 순수해야 되겠다. 우리의 영혼이 순수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든지 큰 권능과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어요. 대단한 능력을 가진 분으로 아마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막 많은 사람들의 막 병도 고치고 오병이어 기적도 맨날 행해서 이 땅에 전 세계 가난한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해주시고, 와, 그렇게 하면 예수님 정말 위대하시다. 아마 그 예수님 따르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이 그런 데 가가지고 말이죠, 오병이어 맨날 같이 기적을 베풀어가지고 전 세계에 배고픈 사람 한 사람도 없게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막 전쟁하는 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같은 데 가가지고 단번에 전쟁을 딱 해결해 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대통령이요 왕이 되십시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임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아기의 모습으로. 전혀 영웅적이지도 않고, 물론 나중에 예수님 병자도 고치고 뭐 능력도 행하긴 하지만 그 능력도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 행하신 기적이지 그 능력 자체를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 아기로 오신 거예요. 아기로. 이제 겨우 허파로 숨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갓 태어난 새 혹은 갓 태어난 짐승들은요,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있으면 걷고 날고 뛰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짐승들보다 무기력하고 연약한 존재, 아기는요,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일어설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 아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기적, 표적이냐? 바로 우리 안에 순수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어느 날 제자들끼리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막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하고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데려다가 앞에다가 세워놓고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순수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순수하다는 말은 진리에 대한 타협 없이 선명한 진리를 추구하는 가치를 의미합니다. 불순물이 끼어서 오염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솔로몬 왕 여러분 아시죠? 지혜의 왕 솔로몬 아시죠? 솔로몬 왕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그가 너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야, 내가 너한테 좋은 거 주고 싶은데 구하는 거 다 말해봐. 내가 원하는 거 다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나는 부귀도 필요, 권력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백성들의 어려움을 잘 듣고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놈 봐라. 식은 들었네. 그리고 너무 고마웠고 감사해서 이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지혜만 주는 게 아니라 부도 주고 영광도 너에게 다 줄게.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의 왕일 뿐 아니라 이스라엘 시대의 최고의 부유한 나라를 이루는 부귀와 영광을 이루는 왕이었습니다. 그의 영혼이 순수하니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배가 부르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잘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점점 타락하기 시작해요. 불순물이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오염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왕이 되었을 때 많은 여자를 타면서는 안 된다 분명히 얘기했는데요. 솔로몬 왕의 비와 빈을 다 합쳐서 몇 명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1000명이나 한다 그래요. 1000명이나. 엄청나죠. 성경에 보면 말과 마병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무 많이 두지 마라 그랬는데 돈이 많으니까요. 그 당시 애굽산 말, 애굽산 이러면 최고였거든요. 그래서 애굽에서 말과 마병을 막 사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라 그런 것 안 하고 성경을 거스르고 불순종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순수함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반면에 그 아버지 다윗 여러분 아시죠? 다윗. 골리앗을 싸워 이긴 다윗. 다윗은 잠깐 죄를 범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일평생 일관되게 순수한 마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 이런 순수한 마음이 불순물이 끼지 않고 그의 일평생을 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순수하게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의 이런저런 논리들로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추구함에 있어서 불순물이 끼지 않는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신앙으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에 저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 어르신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구요의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적인 것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낮고 천한 우리들도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왜 냄새나는 마굿간 구유에 누워 계신 것입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만약에 예수님께서 기왕의 아이로 오실 거면 예루살렘 왕궁의 왕자로 탄생하시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뿐만 아니라 엄청난 재물을 바칠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는 못 만날까요? 가난한 사람, 돈 없는 사람, 외로운 사람,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은 그분을 만날 수가 없어요. 평생 가도 그분 얼굴 한번 볼 수가 없을 거예요. 만약에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같이 귀족 계층의 자녀로 태어났다 해도 언감생심, 어떻게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함부로 만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분이 구유에 누워서 마굿간에 말밥통에서 그렇게 누워 있으니 목자도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동방의 박사들도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누구든지 그분을 찾아가 만날 수 있는 가난하고 낮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친구가 되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야말로 온 세상을 구원하실 구주이심을 드러내는 표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구원하실 때 똑똑한 사람만 구원하시면 우리 같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구유에 누우신 거예요. 가장 가난한 사람도, 비천한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어린아이들도, 노인들도 누구나 가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지요. 오늘 8절과 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목자들에게 나타나 말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니, 왜 천사가 온 인류를 구원하실 아기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저 정치의 권력을 쥐고 있는 왕이나 왕자, 아니면 이 종교적인 권력을 쥐고 있는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이 아니고, 혹은 공부 잘하는 학자들도 아니고, 돈 많은 사업가들도 아닌 비천한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와서 알려주신 것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는 이 복음이 낮은 사람, 평범한 사람, 무지한 사람, 단순한 사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은 왕이나 학자들이나 사업가 같이 높은 위에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하지만, 가난하고 실패하고 참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한심스러운, 그래서 내 인생 이번에 망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구원하시는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 귀한 이 사건에 대해서 덴마크의 철학자 죄렌 키에르케고라는 사람이 왕과 하인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옛날 옛적에 왕이 있었습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는데 그만 하녀와 사랑에 빠진 거예요. 엄청난 신분 차이가 있잖아요. 왕은 너무너무 사랑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 여인을 설득해서 결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그 당시 학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저 여인이랑 결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똑똑한 사람들이 다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왕이 한마디면 하인은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지 않습니까? 너 이리 와, 결혼해. 그러면 되는 겁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왕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할 수는 있겠지. 하지만 그녀가 정말 나를 사랑해서 결혼해야 되지 않을까? 그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왕의 권력으로 너 결혼해 이렇게 한다고 정말 행복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정말 고민을 하고 식음을 전폐하던 끝에 한 가지 방법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왕의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남루한 종의 옷을 입고 허름한 옷을 입고 궁궐을 빠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하녀가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가서 그녀에게 진심 어린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녀의 사랑을 구하기 위해 그는 왕이라고 하는 모든 권력을 다 내려놓고 자신도 하녀와 같은 종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니 한 말씀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한 번의 말씀으로 하실 수 있잖아요. 모든 죄인은 들어라. 오늘부터 내가 모든 죄를 사해 주리라. 한 말씀이면 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만약에 그랬다면 죄인이 구원을 받은 다음에 구원에 대한 기쁨이 있겠습니까? 감격도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고민을 한 거죠. 어떻게 하면 저 죄인도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그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그것도 가장 비천한 말구유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기 원한다. 죄인들을 위해 내가 낮아질 대로 낮아져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니 너희도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의 표적이십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표적입니다. 첫째는 순수함을 잃지 말아라. 옆에 계신 분에게 얘기합시다. 순수함을 잃지 맙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귀한 표적의 의미를 깨닫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환영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찬양송 했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304장인데요. 가사의 내용이 오늘 설교 내용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높고 높은 별을 넘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그 큰 사랑을 받았지만 세상의 이런저런 가치관들에 오염되고 세상의 염려에 오염되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말았습니다. 순수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탄생을 바라보며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6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다시 사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오 단일 밤의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땅에는 싸움과 분쟁이 그치지 않고 기아와 질병이 끊이지 않는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주여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사 구원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 강생하셨으니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전쟁과 죽음의 참상으로 한숨 짓는 곳,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저 중동 땅에,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전쟁과 테러와 분쟁과 싸움이 있는 곳에 평화가 도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 위기로 인해 절망적인 현실에 단식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연약한 자들의 마음속에 주여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권능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연약한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어 치유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인생의 불안한 미래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확신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저들의 미래를 주님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주여, 성도들이 무슨 선택을 하든 어떤 결정을 하든 그 위에 함께 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과 섬김과 그 아름다운 헌신으로 주님, 우리도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이웃들에게, 낮은 곳에서 소외된 자,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며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것처럼 저희도 적은 정성 모아 주님께 예물 드리오니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죽어가는 자 구원하여 주시고 탄식하는 피조물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에게 온 마음을 다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주님의 기쁜 성탄의 감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라고요. 3층에 가시면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처럼 풍성한 식탁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 먹는 것에 같이 해서 간단하게 먹을 텐데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선물도 받아가실 텐데 지난번처럼 큰 선물 아니고요. 그냥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작은 선물입니다. 하지만 정성은 듬뿍 담겨져 있으니까 선물 많이 받아가시고요. 빠짐없이 받아가십시오. 우리 교육부 청년들, 우리 자녀들에게는 또 따로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뒤에 보시면 포토존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직 사진 한번 못 찍으셨다 하시는 분들은 돌아가시기 전에 뒤에서 성탄의 예쁜 배경을 해서 사진도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기타 여러 내용들은 또 참조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누가복음 성경 퀴즈 꼭 풀어서 주일까지 내어주시기 바라고요. 또 일꾼 봉사하는 봉사의 내용도 잘 적어서 보여주시기 바라고 또 제출해 주시고 기도의 제목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표의 찬양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나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우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오늘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통해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우리도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참여한 우리 모든 어르신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시니 장원도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